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7 인의 재앙, 이어서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지난주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끝난 후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의 내용이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게 되지요. 어떻게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디도서 2장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가 일깨워주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옛날에 재밌는 표현으로 뭐 어디 잘못되고 나쁜 일들
그런 모임에 있다가 빠져나오면 손 씻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깨끗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백성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두 가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참 주인이 되도록 모시기 위하여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고백으로 표현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자아가 또 살아납니다. 예.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세상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 번 죽어서 이게 끝까지 내 자아가 죽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자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매일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케 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되는 삶 속에서 먼저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 평생토록 싸움인데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안으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데 밖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지난주에 새겼는데
예, 얼마나 또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예. 성경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오지만 기억을 우리가 잘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순서대로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의 뜻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예. 의의 흉배의 뜻은 의로운 삶. 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가. 예.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서나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로운 삶을 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예. 발에는 복음의 예비한 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며 준비되고 예비된 빛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새기며 이제 두 번째 우리 계시록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저 일명 1000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먼저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이 된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 조금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힌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예,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물고기 밥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매장을 하면 뭐 좀 살은 다 썩어 흙으로 가지만 그래도 뼈는 오래 남아 있게 되는데 화장을 하면 그냥 다 가루밖에 안 되는데 이 부활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아무 걱정하지 마셔요. 이 놀라운 일이요. 지금 물리학자들도 그 제3의 열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물질 에너지가 없어지지를 않는데요. 불에 타면 그 불에 탄 형체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저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예. 매장을 원하시면 나는 매장해 달라 그러시고, 예.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땅은 좁고 이 회원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화장이 장려가 됐고,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10년, 한 5, 6년 전 역전이 됐어요.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뜻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염려하시지 말고, 첫째 부활, 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부활이니까 좋다고 하는데 이 둘째 부활은 저주예요. 불신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잡하게 거기까지 갈 것이 없고요. 이러한 예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새기면 되시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신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권의 책이 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이고, 다른 한 권은 책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일생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주신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과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놓여 있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지옥은 지옥인데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한 악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는 좀 덜한 악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세기 단테가 신곡을 썼을 때 이 지옥에 대한 상상도를 써요. 말하자면 지옥에 매일 뜨거운데 하면서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제일 뜨거운 지옥 지하 10층에는 어떤 죄인들이 들어가 9층에는 어떤 죄인들이 들어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맞고 옳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 말씀 속에 그런 상상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본 거예요.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만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믿은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요한복음 5장에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뜻하고 심판의 부활은 바로 믿지 않는 악인들의 둘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쓰며 지옥문 앞에 한 팻말이 붙어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작가의 상상력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 이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유대의 부모들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한 귀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한 눈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내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 책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유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행위가 기록된 책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을 경성하여 스스로 일깨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예.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 눈을 의식해요. 그리고 CCTV를 의식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사람 눈도 의식을 하지요. CCTV도 의식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 내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것. 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또 공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24시간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의 눈이 뭐 같다고 했어요? 불꽃 같다.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즐거이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대면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열려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러고 살아간다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거지. 예?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의 일깨우는 말씀이 들려와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일깨우고 들려오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함을 느끼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 그러나 보이는 사람의 눈보다 더 분명하고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께 그런 권면 드렸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람 앞에서 웃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안 본다고, 없다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요.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듣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없다고. 예?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러고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 전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고, 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자각과 내 마음속에 그런 일깨움이 없다면 정말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결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리 대 말씀하시 않으실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없을 때 함부로 말하고, 아주 말 나온 길에 제가 아주 얘기를 더 하지요. 우리 아내들,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자식들 얘기도 하고 모두 얘기하지만 누구 흉보는 거 알긴 잘들 하시네.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라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려? 우리가 좀 어리고, 좀, 뭐 신혼 10년 차 정도만 돼도 되는데, 결혼한 지 40년, 50년 돼서 40, 50년 동안 계속 신랑 흉이나 보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전혀 마음에 일깨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전혀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랑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신랑의 나쁜 것을 보면서 자기 속에 또한 나쁜 것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인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이 비난과 공격만 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저런 부족함, 저런 허물이, 저런 나쁜 것이, 저런 악한 것이 내게도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건가?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그렇게 가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은혜가 되었는데, 나는 거침없이 남의 있지도 않은 허물을 떠벌리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완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경성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지우더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구원의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건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 큰 용서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불쌍하여 주인이 탕감해 주었더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목을 잡고 갚으라고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하죠. 옥에 가둬버리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얘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일깨우고 회개하고 경성하고 근신하여 사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